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가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과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신. 원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대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하나님의 오늘 이 성경 첫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강권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 아래서 마귀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진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고 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아버지께 드리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존재여들이죠. 여러분 아마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도 정말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저 예수 많이 욕했습니다. 얼마나 누나가 답답했던지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통곡할 만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피로써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다라는 용어를 보니까 그 사다라는 것이 뭐 물건을 값주고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단어가 나온 배경을 보니까요, 로마 시대 때 그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물건 값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그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아래서 그 사망의 착고에 처해 있고 마귀의 종의 착고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죄의 노예 시장에 그렇게 널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사 예수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속전으로 자신을 값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리셨는데, 그 노예 시장에 팔려있던,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있던 자들을 구속하시고 노예로 삼지 않고 종으로 삼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육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7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이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처음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 이 육신을 위한 삶으로 살지 말고 또 육체의 삶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영으로 거듭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중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일반 어떤 만물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피조물이란 뜻이 창조라는 의미로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제부터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들은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비록 이 모습은 변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라, 이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사신,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신이란 말은 황제의 어떤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옛날에 보면 조선 시대 때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뭐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기도 하듯이 황제를 대신하는 이 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대신하는 그 대표, 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 맞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라는 말도 한자로 풀이해서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를 대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이 제사장들이죠. 왕이나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은 다 중보자들입니다. 중보자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언제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나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 여인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하늘의 모든 아버지의 전권을 가지고 이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동계올림픽 때 이 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뉴스가 된 것이 뭐냐면은 동계올림픽이 시작될 때 북한에서 이제 사절단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올림픽을 대신하여서 온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면은 김정은이 동생이 왔습니다. 그냥 올 줄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김정은이 동생이 김여정이 왔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때 그가 가방을 하나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그 탁자에 대통령이 앉아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파란 이 결제판을 탁자에다 딱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고 왔냐면, 내가 실상은 특사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특사로 왔다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 이 뉴스에서 다 막 특사라고 표현을 하고 대우가 달라졌죠, 국빈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미국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트럼프 딸인데 이 트럼프 딸은 이 보좌관이더라고요, 보좌관. 그런데 이 대통령의 특사로 왔어요. 대통령이 특사로 와가지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국빈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빈 대우를 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이 특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이나 국왕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권한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국왕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 사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로같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로서 사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바로 성령을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그리스도로서의 대신하는 그 사신으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은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사신으로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심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그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개혁교인들은 이제 우리 개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고 또 지쳐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임명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어젯밤에도 이승훈 선수가 이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보니까 뭐 요즘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금메달 땄는데 조금 생소한 경기더라고요. 보니까 메스, 스타트,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긴 게임이었던데, 경기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도 복잡하고 뭐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생소한 경기가 하나가 뭐냐면은 팀 주얼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팀 주얼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세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해나가는 건데 이렇게 같이 가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자가 그 라인을 통과할 때 그 시간으로 이제 경기를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팀 여자팀이 이 팀 주얼 스피드 스케이팅 이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워낙 이제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 공기의 저항을 받고 그래서 처음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처음 스타트를 끊어서 달려가다가 힘들면 뒤쪽으로 가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 팀워크 또 호흡 뭐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기에서 이제 세 명이 막 달려가다가 때로는 막 밀어주기도 하고 하더니 이제 한참 달려가는데 두 사람이 그냥 앞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힘들어서 처져 있는데 처져 있는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질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기했던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어제 은메달 따고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혼자만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달려오는 마지막 주자가 이 선을 넘어서야 그것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나 혼자만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개혁밴드를 저는 봅니다. 개혁밴드를 보니까 오늘 우리 개혁적 우리 성도들과 이 동계 올림픽과 이번에 개혁밴드에 나오는 이 기록의 행렬에 대한 교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기록의 행렬을 생태를 연구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러기의 생태를 연구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러기가 V자형으로 막 날아가고 뭐 끼룩끼룩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2마리 3마리가 별도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연유인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V자로 가는 것은 바람의 저항을 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날개짓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북돋아 주면서 이 상승 기류를 만들고, 그리고 양력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더 쉽게 달려가는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달려가게 되면 일반 혼자
이게 날아가는 것보다도 약 70% 이상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이 기러기가 보통 4만 킬로를 달려가는데 보통 시속 50km 내지 90km로 달려간답니다. 날려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막 영차 서로 힘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또 앞에 가던 기러기가 힘들면 또 뒤로 오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리 가운데 나눠 이렇게 떨어져 나온 두세 마리는 그 기러기가 병들거나 아프면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기러기가 나을 때까지, 그 상처가 치료받을 때까지, 때로는 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아픈 것이 또 치료받고 고침받으면 다시 본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고 또 이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역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교회에 있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는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그 남은 삶은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개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다라는 말 뜻이 그냥 완전히 그 사랑이 완전히 그 심령 가운데 쩌든 그렇게 완전히 절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그 사랑이 온 심령 안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자들, 절여 있는 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듯이, 그 말씀을 받은 심령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삶, 정말 이 모든 이 개혁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끼라도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이 개혁이 완성되는 날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참으로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고 믿음을 돈독케 하고 은혜를 끼치고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